예, 반갑습니다. 토요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 40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전혀 없는 까닭은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나는 내가 나의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 계속 뒤에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니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행위들을 하고자 하리라. 그러나 이제 너희는 너희에게 진리를 알려준 사람 곧 나를 죽이려고 하니 그 진리는 내가 하나님께 들은 것이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올바르게 전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그들이 마음 안에 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갈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약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처럼 행동했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요지입니다. 자,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전혀 없는 까닭에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자,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육신적으로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마음속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 말씀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초기부터 들어온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만일 너희가 초기부터 들어온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있다면 너희도 아들 안에 그리고 아버지 안에 계속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있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두어야 한다 하시고 너희의 혼에 두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8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의 마음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거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이에요. 그리고 너희 혼 안에 쌓아두고라고 했습니다. 또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도 당부하셨어요. 그것들을 너희 손 위에 표적으로 묶을지니 손 위에도 말씀을 딱 붙여놓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너희의 두 눈 사이 이 미간 여기에도 그 이마의 표식들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그 종이에다가 기록해서 자기 이마에다가 이렇게 해서 밴드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머리를 묶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있어야지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보존되고 지금까지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완전한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으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 안으로. 왜 그러냐면요.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을 눈치 봐요. 사람이 두려우니까. 보십시오. 이사야 51장 7절. 이사야 51장 7절에 의리를 아는 너희여 그 마음속에 나의 율법이 있는 백성이여. 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에게 경청하라.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 백성들은 그것이 두려움이 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욕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여러 부류를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는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올무에 딱 걸려요.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하나의 트릭이 돼서 나에게 딱 올무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 아주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 올무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래 내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거야 라면서 원수를 내가 갚는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나 스스로가 악을 도모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는 일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원수를 스스로 갚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요. 또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원수를 갚거나 또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이거 다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일생에 있어서 방황하거나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10절, 12절 말씀에 제가 저의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나이다. 오 제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악순환, 환경 이런 것들이 나를 요동치지 않게 해요. 그런데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나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였사오니 제가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꼭 있어야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즉 육체의 자녀들인 자들 곧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니라. 왜요? 그냥 태어난 그 자체 한 번만 태어나고 더 이상 두 번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들을 육체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또는 natural man,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자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자녀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 그 약속의 자녀들. 바로 그분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씨로 여겨진다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다가올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이 땅에 세워질 피지컬한 실질적으로 있게 되는 그 왕국에서는요, 많은 이방인들이 도리어오고 약속의 자녀라고 해서 미리 왕국의 자녀로서 여겨졌던 유대인들은 도리어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하늘의 왕국으로 그들이 오고 도리어 하늘의 왕국의 자녀들은 어둠으로 쫓겨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이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올 것이요, 많은 이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온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온다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니라. 그들이 하늘의 왕국에서 야곱, 이삭, 아브라함과 같이 앉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왕국의 자녀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지리니 거기에는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자, 마태복음은요,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왕국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바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방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저에게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지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집에 있는 개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녀는 고백을 받았어요. 그만큼 주님께서 괜히 그 여인을 떠보려고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을 위해서 왕국 복음을 선포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왕국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부한 거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연기가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왕국 복음은 도래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불순종의 자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불순종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엔 두 부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식. 딱 두 부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그는 진노의 자녀다.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 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지나간 때들에는 우리 모두가 그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으니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이것은 우리도요, 예전에는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자녀들은요, 마귀의 영향력 하에서 놓여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놓여 있고요. 결국은 죄의 권세로 해서 그들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 속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누군가가 믿으려고 하면 이 세상, 여기도 있죠, 공중 권세의 통치자라고 했는데 이 공중 권세의 통치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이들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해요.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뭔가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계속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가리려고 노력해요. 가리려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누가요?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그래서 불신자들이요, 뭔가 복음을 듣는다, 또는 교회에 나오려고 할 때는요, 마귀들은 정말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복음을 못 듣게 하고, 교회 나가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 나가는 것을 중단하게 하고, 그게 마귀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을 섬긴다, 부모님들에게 어떤 공경의 예를 갖춘다 해서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마귀들과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러한 유사한 모든 종교 행위들은 마귀가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바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바로 마귀들과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러나 내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것들은 마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이방인들이 바치는 것들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그러한 희생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즉 그런 자들은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제사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들과 놀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지금 견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그는 완벽한 자입니다. 완벽하게 그는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거든요. 또 그는요, 두려움이 없는 존재예요. 두려움이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는요, 시험했어요. 딱 시험해서 예수님을 홀렸거든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누가복음 4장 6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로 가셔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누가복음 4장 6절. 그러면서 마귀가 그분께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모든 권능과 그것들의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이건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딱 보여준 거예요. 이 모든 왕국은 내 것이다. 그러니 이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는 나에게 경배해라. 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위와 권세가 높을수록, 돈이 많을수록요, 마귀의 영향력을 집요하게 받습니다. 네. 올바르게 믿음 생활 못하도록 마귀는요, 자기와 합작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부귀와 권세를 갖게끔 마귀가 유혹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권력이 높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마귀하고 타협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십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권세로부터 우리는 보호받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실링되었다 그러죠. 인정받아서 딱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육신의 뜻에 태어난 것도 아니며 사람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들은 육신적인 자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자들이에요. 육신적으로 태어나면요 다 썩습니다. 썩어서 그의 몸도 썩지만 그의 혼을 완전히 파멸 속으로, 지옥으로, 불옷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썩을 씨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하는 것은 썩지 않을 씨로부터 우리는 태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우리가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썩지 않을 씨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씨에서 첫 번째 열매로서 태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썩지 않을 씨로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이 썩지 않을 씨가 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시들고 풀의 꽃들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는 없었습니다. 새로 태어나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로서 우리는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아버지께 이 향기로운 그러한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소중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어떻게 따르는 것인가?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감미로운 향기를 내는 제물이자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어떻게 살아라? 사랑 안에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같이 너희들도, 새로 태어난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본래 아담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었고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그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형상대로. 그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인데 아담은요, 아담의 자손들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죽고가 계속 나와 있어요. 보실래요? 창세기 1장 5절.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들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그분께서는 그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더라. 그런즉 아담이 130년을 살았으며 자기 자신과 같은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한 아들을 낳았으니. 자, 여기서부터 달라지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은요, 130년을 살았지만 그 이후에 자신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습, 자식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셋을 낳은 뒤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으며 그의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아담이 살던 모든 날들은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자, 이제 아담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의 모든 후손들도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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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야만 그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새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새롭게 새로운 씨로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게 모두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아담에서는 모두 죽고 죽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두가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은요 이 창세기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요. 창세기. 그리고 구약의 맨 마지막도요 저주로 끝납니다. 그게 창세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신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요. 네, 새롭게 태어나야 새 사람을 입고 새 영으로서 살아가고, 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혼과 육이 분리가 일어나서 이 육적인 충족, 만족감을 우리는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바로 말씀으로 우리는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다시 말씀드리면 혼과 육신이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가 돼요. 그것을 영적 침례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 안에 있는 구조가 영, 혼, 육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고 영으로서 우리가 살게 되고, 그동안에는 이 혼이요 나의 의지거든요. 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은 육신을 버리고 새로운 영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그 영적 기관, 영의 영향으로서 혼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 육신은 결코 유익하지 못하고 오직 영으로서 너희는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세요. 영으로서 살아라.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육적인 모든 것들의 쾌락이나 육신의 뭔가의 어떤 그 정욕이나 그런 것들에 유혹당하지도 마시고 관심도 갖지 마시고요. 온전히 영으로서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죽음의 권능자, 이 육신을 따라가 살다가 죽는 자, 바로 마귀를 멸하시라고 오셨다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려고.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인 고로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고소했던 그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제 우리를 육신으로부터,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마귀를 멸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실들을 행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니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다만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실을 행하는도다.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의 행실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행실을 따라 행한다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 64장 8절. 오 주여 당신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고백이에요. 오 주여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의 행실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당신은 음행으로 태어났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다 결혼한 부모 밑에서 온전하게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는 아버지 없는 자로 태어났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음행으로 인해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식한지가 나타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피로서 태어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려고 태어나신 건데 육체로 태어나려는데 남자의 씨를 받으면은 그 남자의 씨에는 아담의 형상이 있잖아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태어나려면 처녀의 자궁 속으로 성령으로서 태어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딱 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당신은 아비 없이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음행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께서 잉태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소경들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자기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자녀, 영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육신적인 자녀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들은 마귀의 자녀였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신약에는 하나님께서의 경륜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다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입양의 영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입양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인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바는 아빠라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성령 그 자체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바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여겨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하고요, 제사장이 되고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고 저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3절 다시 본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바로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까닭이라. 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요, 왜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먼저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0절, 예레미야 13장 10절, 이 악한 백성은 내 말들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요, 자신들의 마음의 상상 가운데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 경배하려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자들이니 바로 이 허리띠같이 되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리라. 자, 악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딱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요, 그들에겐 주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까닭은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은 주님께 새로움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0절,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들을 수 있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은 경청할 수 없도다.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머거리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까닭은요,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성경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보십시오. 여기 본성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내추럴맨입니다. 그냥 태어나서 주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연인 상태인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은요, 그들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아까 귀가 다친다 했잖아요. 지금은 눈이 먼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무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졌으며 명철이 어두워졌으니 그들의 마음의 눈이 멀어졌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명철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됐습니다. 이것은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이 죄인을 주님께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